안녕하세요.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수학의 계절처럼 믿음의 결실도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샤랴, 에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샤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유,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밧,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습, 할레에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임봉이란 글자입니다. 개역 한글이나 새번역 성경에서 인을 친자 서명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에서 표기한 서명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명, 곧 인을 치는 행위는 언약서나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반지를 갖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문서의 유효성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서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서를 인준할 때,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서약할 때, 왕의 명령을 확증할 때, 예언의 진실성을 보증할 때, 비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서명은 바로 첫 번째 문서를 확증할 때 사용한 서명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이 서명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9장 3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서명을 한 것은 과거에 타락된 생활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과거로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탄원적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당했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부흥과 이스라엘 회복의 든든한 기반을 갖추기를 바라는 염원도 들어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이제 명단을 보면은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과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서명이 맨 위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에서 그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백성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핵심 멤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지요. 중요한 위치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서명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층은 세 부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입니다. 이들이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가 다 참여했다는 의미도 듭니다. 올해 2020년 3월 1일은 한국인이 세계를 향해 자주 독립을 선언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종로구 태화관에서 모여 기미 독립선언서의 서명을 시작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을 비롯해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출발이 헌법에도 기록될 정도로 이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오직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민족 대표 33인의 이 서명운동이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지속되는 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명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의미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3.1운동에서 빛나는 33인의 이름이 성경의 역사 속에는 없지만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백성의 이름의 서명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름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비단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만 읽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 고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서명입니다. 서명은 이름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존재를 나타냅니다. 일상생활을 카드로부터 시작하는 상황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서명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지요. 서명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별개가 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서명, 하지만 이 서명이 세상에서만 기록될 이름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을 대신하는 서명의 두 글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만 기록될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기록될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명에 참여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도 되새겨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서명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